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대마다 새로 출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10대 때 출발하고 또 20대 때 출발하고 30대 때 출발하고 저는 50대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60이 오는데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청년 때 여러분들 보면서 청년부 시절이 사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벌써 이제 60이 거의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고 우리 어르신들 뵈면서 정말 세월이 점점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요. 그래서 더 우리 하루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으며 이익을 거둘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요 별로 희망이 없었어요.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도 이제 실패를 했고 마음속에 별로 희망이 없더라고요. 사방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마음에 참 우울한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인생이 충분히 길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사실 연령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있는데 다 괜찮아요. 20대 초반, 뭐 30대, 뭐 40대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내 힘만으로는 참 안 돼요. 정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되더라고.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신앙은 내 힘으로, 나중에 스가랴서 말씀 볼 텐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경험을 내가 하게 되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청년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고요.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되겠고 또 복음이 우리 안에 바로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배우 중에 김혜자 씨 아세요? 김혜자 씨 이제 82살이 되셨어요. 아세요? 예, 마더라는 영화도 이제 나오셨고 그리고 예전에 정말 국민 드라마였던 전원일기라는 거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원일기, 사랑이 뭐길래, 우리들의 블루스, 뭐 수도 없이 많은 드라마 또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자그마치 60년 동안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혜자 씨는요, 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의 홍보대사로 거의 일기 거예요. 그 활동을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생애 감사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참 좋은 내용을 많이 쓰셨는데 월드비전에서 편찬하는 그 책 가운데서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쓴 게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힘을 쓸 때는 연기할 때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안아줄 때밖에는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 인생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반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반입니다. 내 눈동자 속에 그들의 삶, 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동자를 가지고 나는 연기를 합니다. 참 글이 참 예쁘지 않나요? 글이 참 아름답습니다. 김혜자 씨는 이제 남편하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남편이 1998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두 분 다 기독교인이고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나 컸어요. 내가 왜 연기를 해야 될까? 나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가?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연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동기를 부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연기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자라온 가정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그런 가정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는지요? 어떤 신앙을 잃은 여러분의 친구들, 선후배들,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인데요.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많이 아프세요. 아프시면 마음의 희망도 자꾸 이제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고 예전에 그렇게 힘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요, 김혜자 씨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건강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82살이거든요. 82살에 사람이 잘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혜자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연기자를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일에 정말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사실은 돈도 버는 거죠. 하지만 돈을 위해서 연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을 벌지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 삶의 희망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사실 그 돈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또 이미 돌아온 유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시편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1년이 넘어서 보도가 점점 뜸해지고 있지만 당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이죠. 남편들이 또 많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집을 잃었고, 집을 떠나야 됐고,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런 세월을 겪었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한번 가보실래요? 그게 아닙니다. 개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인간 대접을 갖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요. 그렇게 70년을 살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을 바사 또는 파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똑같은 말인데요.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죠.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들어봤죠?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죠. 너희 나라 사람들, 너희 유대 사람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고레스가 우리를 돌려보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여호와께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고레스가 한 것 같지만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 신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광야가 많죠. 광야가 많은데 특별히 남방 시내는 네게부 광야. 이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 있는 게 네게부 광야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근데 광야는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처음에는 광야가 좀 무섭기도 하고 너무 삭막하고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비가 정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산에 가도 물 호수가 있어요. 엄청난 민족입니다. 근데요, 나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은 삐쩍삐쩍 말라 있어요. 물을 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막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가 와서 그 산에 나무가 풍성한 것과 이스라엘의 나무는 좀 달라요. 근데 갈릴리 쪽에 가면 물이 좀 많아요. 갈릴리 나무는 우리나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나무 색깔이 나요. 괜찮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광야는 정말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요, 와디를 말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죠? 와디. 이제 여기 같은 광야에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물 한 방울 안 보여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요, 정말 놀라운 거, 갑자기 그 골짜기에 빗줄기가 막 이렇게 빗물이 내려가는데 정말 철철철철 흘러 내려갑니다. 광야의 그런 것을 정말 보면서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광야 가면요, 풀이요 다 말라 있어요. 다 말라 있어요. 다 말라 있는데 참 놀라운 건 그런 풀포기를 뽑아서 그 물을 주잖아요. 조금 있어 보면 뿌리가요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물을 대면 다시 살아납니다. 비가 한번 오면요, 정말 메말라 있던 그 광야에 풀이 생기고요, 꽃이 피어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여호와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비가 내려서 그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간다는 것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남방 시내의 그 와디에 비가 내려서 그렇게 막 갑자기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곡식을 수확하려면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되죠. 심든지 뿌리든지 해야 되는데 씨 안 뿌리고 나중에 이제 곡식을 수확하러 나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뭔가 모자른 사람이죠.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나중에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렇고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묵상이라는 책에서 시편 126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스스로의 죄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곧 스스로의 죄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가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실한 기도와 섬김은 결국 결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난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는가? 사실 수도 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나 우리 청년들이나 똑같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찬양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소리 들려오는 것 참 좋아요. 늦게까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그러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회복을 원하고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지요. 여러분도 힘들었고 어른들도 힘들었고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동교회 한문 공동체 청년 여러분, 찬양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와 합쳐지지 않은, 기도가 밑받침이 되지 않은 찬양은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거품 같은 것입니다. 찬양은 한편으로 기도예요. 찬양 가사 보세요. 찬양 가사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왜 찬양 부르면 좋은 줄 아세요? 그것이 내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어떨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참 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회복을 원하고 우리 이천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떤 회복을 꿈꾸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나의 죄를 보면서 또 정말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내 주변의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나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회복은요,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그것은요,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리에 없는 지금 자리에 없는 여러 청년들도 생각이 나고, 이미 좀 지나가면서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도 생각이 나고, 가끔 저도 이제 카톡을 보내거든요. 얼굴이 안 보인다, 잘 지내고 있느냐, 이제 카톡을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좀 더 많은 관심과 회복이 필요하죠. 찬양하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시고요.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우리 찬양팀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묻고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함께 이제 콘서트에 와서 듣는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 찬양은요, 다만 참 좋았다, 참 즐거웠다, 수고 많이 했다, 사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서 제 영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 영이 춤추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고백까지 나오는 그런 찬양 콘서트, 그 찬양 콘서트가 사실 진짜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도 이제 소그룹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교회가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시작했는데, 이 목장교회 소그룹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톰 레이너가 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언젠가 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여기서 하는 설문을 우리 교회 전체에서 한번 설문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 마침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좀 유보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솔직한 어떤 통계, 또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떤 교회는 침체하는가, 어떤 교회가 노쇠화의 길을 걷는가, 그 책에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뭐라 그럴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열심만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하고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성장하는 교회는 그것이 어떠한 형식의 모임이든 간에 소그룹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요, 소그룹은요, 사람의 몸으로 치면 어떤 혈관, 피 같은 거예요. 피가 순환이 잘 돼야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 한번 공동체도 소그룹 공동체,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물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피가 돌아서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 또 한번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만드셨어요. 씨를 뿌려야지 수확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 신앙이 성장해 있다? 여러분, 그건요, 바늘 콕 치르면 펑 터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죠. 심고 나서 가꾸고 돌보고 햇볕이 쬐고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확할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성장하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내가 큐티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기로 한 시간 지키고 말씀 보는 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에게 신앙의 성숙, 성장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활 주일 전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봤던 말씀 가운데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그 말씀이 오랫동안 저희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시대 십자가는요, 세로로 된 것은 아마 이미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을 것이고 가로로 된 것만 지고 가는 그런 형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조차 지고 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으로 하여금 내가 지고 가라고 로마 군인들이 명령한 거죠. 근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왜 내가 저걸 지고 가? 저 죄수가 지고 가는 건데.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나 싫은 거죠.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한편으로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다. 난 하기 싫지만 큐티하고, 어떨 땐 하기 싫지만 기도 시간 내가 지키고, 어떨 때는 뭐 다른 거에서 재밌지만 하지만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 그래서 지킬 거를 지켜가는 겁니다. 가끔 이제 보면은 우리 찬양팀 너무나 예쁜데 찬양하고 나서요, 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가끔 보여요.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청년들 그 정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 화장실 가고 끝나고 가고 충분히 괜찮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질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참 단순한 질문이지만 참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가고 또 가정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질문하는데요, 그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라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지금 큐티인에서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어요. 환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새벽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 큐티인 뒤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을 좀 보면은 좀 더 이 말씀이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이런 스가랴서 말씀을 가령 통독을 5번 했다. 5번 해도요,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지서는 가장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스가랴서 말씀이 쓰여졌는가?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떨어진 것이 주전 520년이었어요. 주전 520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큐티가 특별히 좋은 것은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집중할 수 있고요. 설명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5번 그냥 통독한 것보다 큐티 한번 제대로 한 것이 사실은 머릿속에 좀 더 정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좋은 것인데요. 자,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자,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요, 반대한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했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 도대체 왜 성전을 지금 재건하자고 하냐?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모자라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성전 재건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요, 장애물이에요. 방해하는 세력들. 근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총독이 유대 총독인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성장하고 싶은데 그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문 공동체 주 안에 성숙하고 성장해 되는데 혹시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잘 찾을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그것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는 사람, 또 하는 공동체하고 하지 않는 사람, 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늘과 땅만큼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천노교회 한문 공동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장애물,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 제거하면 또 나타나고, 제거하면 또 나타나고, 결혼하면 단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이 나타나고, 아이 낳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우리 인생이 다 꼬꾸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학교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테고, 또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 장애물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 가운데, 또 우리 한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뿌려야 될 씨를 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한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서리 씨앗을 뿌리러 말씀하셨사오니 수많은 우리 인생에 위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주게 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어질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능력과 말씀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삼아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드시는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주시고, 주의 응답을 듣고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 내 앞에 오고 어둠이 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주를 의지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밝은 빛과 하나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뿌릴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서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 또 한 번 공동체를 두고서 또 하나님 다음 주에 하게 될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될 우리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한 번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